2022년 3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 찾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과 휩쓸려 사는 일은 쉽지만 진실을 찾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우리가 오직 주께 속한 주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불같은 결단과 용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84장 1절 찬송하십니다. 84장 1절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으로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그 모든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되는 데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늘의 복, 그 진리의 복을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주님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열 논쟁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그런 논쟁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런 논쟁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린아이를 한 사람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자기가 작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킬 힘도 없고 보호할 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승전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런 말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위대한 인물 만약에 10명을 꼽으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가운데 역사학자들이 꼽는 사람 중에 하나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영어에서는 사이러스로 읽기도 하죠. 에스라서 1장 2절은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걸 기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고레스가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게 너무나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던 가운데에 만약에 누군가가 고레스에게 이사야서를 보여주었더라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서에 어떤 내용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리고요, 이사야 45장 1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170여 년 전에 예언 활동을 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언된 이사야 그 선지자의 말을 만약에 고레스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언서 가운데에 임금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레스가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레스 옆에서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된 다음에도 페르시아에서 고레스가 그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만약에 고레스 왕의 신임을 얻은 다음에 고레스 왕 앞에 가서 이미 170년 전에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면 70년간 종살이하고 나서 노예 생활하고 나서 이제 옛 땅에 돌아오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옛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권했다고 그러면 자기 이름이 170년 전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레스가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이 이미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고레스가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거는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 땅으로 돌려보내야겠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해야겠다. 성전 기명들도 다 이제 가져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제가 2000년 프린스턴에 있을 때요,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학자가 강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 강연을 듣는 가운데에 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matter of belonging. 이거는 소속의 문제다.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걸 말하죠. 이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한 이유는요. 이게 링컨이 한 말인데요. 링컨의 말이 생각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말, 그 말을 이렇게 링컨의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 편에 서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남북전쟁을 개시한 후에 북군이 계속해서 연패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가 18개월 만에 첫 번째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링컨이 비서와 함께 이제 전선으로 격려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비서가 링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링컨이 하나님은 우리 편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네. 이게 정말 신앙의 진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섭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론과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죠. 그런데 아론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이럽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이 조각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기가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가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의 섬기는 신이 이 송아지 신이거든요. 예, 그 아피스라는 이름을 가진 송아지의 소를 섬겼는데요. 그거를 기억을 하고 그 송아지를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는 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백성 중에서 죽임당한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들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제는 형제나 가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죽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우리는 그냥 막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굶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사람 편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편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지속적인 결단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드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렇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갑니다. 그 빛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푸른 빛 속에 들어가면은 다 푸르게 보이고 붉은 빛 속에 들어가면은 다 붉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빛에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며 통치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크신지, 아름답다는 거 이건 타이밍이라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얼마나 신묘한지 이게 다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차면은 너희가 옛 땅에 돌아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딱 70년 됐을 때 정말 돌아갔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7절에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은요, 청년 사울이 이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앞이 보이기 시작하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 편에 서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편에만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문에다가 창호지라는 걸 발랐습니다. 근데 창호지라는 게 얼마나 약합니까? 어린아이 1살, 2살 먹은 아이가 손가락으로 찔러도 그 창호지가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이 창호지를 갖다가 두꺼운 철판 위에다가 이 창호지를 붙이면은요, 총알도 그 창호지를 못 뚫습니다. 흠집은 나지만 뚫리지는, 창호지를 못 뚫는 게 아니라 창호지 뒤에 있는 철판을 못 뚫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면 우리 어떤 문제도 우리를 부스러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세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래 이번 수요일이면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공을 지지하는, 중공과 좋은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 중공 편에 서야 된다는 그런 후보가 있고, 또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후보가 있습니다. 중공 편에 설 것인가, 미국과 서방 세계 편에 설 것인가가 결정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중공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진실을 존중하는 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공부해야 합니다. 책을 읽어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그리고 세상의 공평한 것이, 여러분 많이 애쓴 사람이 많이 받아야죠. 핑핑 논 사람이요 똑같이 받으면 공평하지 않죠. 그리고 사법정의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사법정의가,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죠. 그리고 시장경제요. 자유로운 경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을 지킬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민족의 정체성이 지켜지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 뭡니까? 선거가 흠이 없어야 돼요. 선거의 무결성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진실과 개인의 자유와 공평과 사법정의와 시장경제와 국가주권과 선거의 무결성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사람을 찍으면 온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이 모든 출발점이 이게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 군사적으로 침공했다는 것은 옳지 않죠. 그런데 그 러시아로서는 또 억울한 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 빌미들이 제공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강대국들 틈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영토와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우리가 잘 보존하며 지켜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민족 되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것처럼 이 민족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큰 일로부터 작은 일까지 매사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살다 우리의 후손들과 온 나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